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3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광고를 해 주셨다시피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3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사복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성경을 읽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필사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해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함께 모여 통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함께 읽는 사복음서 통독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세워졌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올해 표어에는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디에 머무시는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올해 교회표의 두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도, 그리고 저녁 기도회 모임까지도 열심을 다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공예배 시간 말고, 특별한 그런 모임 시간 말고, 그렇게 모여야 하는 시간 말고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그렇게 마시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생명이 샘솟기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생명이 샘솟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목표를 세운 세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또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복음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을, 둘째 주에는 마가복음을, 셋째 주에는 누가복음을, 그리고 넷째 주에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3월 마지막 주인 다섯째 주는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 창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을 함께 통독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중에서 고르려고 했고요. 또 마태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하는 것, 그 중심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어떤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둘째 주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바로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할 때 그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스승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가 걸어야 하는 길은 첫 번째 어떤 길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에서 가끔 이제 중계를,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를 해주는 것을 보면 이 골프 경기를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선수들이 있죠. 선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필드 위에, 경기장 위에 있습니다. 잔디밭 위에 이렇게 공을 치는 선수들이 있고, 필드 바깥쪽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곳 바깥쪽으로 관중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경기장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캐디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는 자기의 짐을 들어주거나 함께 이제 골프 어떤 그런 경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경기장의 지형과 풍향, 뭐 각종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산하고 선수에게 또 경기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주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이 캐디라는 사람이 경기장 안에 선수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골프장 경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선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캐디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캐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자기가 담당한 선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 캐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를 따라다니고 선수가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선수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함께 보는 사람이, 그리고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캐디인 것입니다. 그 경기장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체력이나 어떤 흥미나 관심도에 따라서 선수가 이동하는 길을 그냥 바라만 보기도 하고, 그 선수가 이동하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혹은 선수가 가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관중입니다. 그러나 그 경기장 안에 함께 있으면서 선수를 바라보고 선수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보고 선수를 따라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캐디인 것이죠. 관중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지만 캐디는 어떻습니까?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의 호흡에 맞추어, 발걸음에 맞추어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따라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당시에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며 이것이 곧 참된 제자의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물질이나 명예 혹은 성공을 포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내 삶의 어떤 직장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만을 버리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새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이 속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 머물고 있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은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어떠한 보상을 받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도 결코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어떤 욕심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향한 어떠한 선한 목표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면 만족할까요? 그것을 이루면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보상받고 그것을 이루게 될 때 더 많은 욕심, 더 큰 욕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혹은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내 꿈이 좌절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육신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말, 그리고 또 책 제목으로도 쓰였던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말의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는 것이 먼저 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서가 내가 나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죽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예수로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나를 죽이지 못하지? 내 욕심을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하지? 내가 왜 내 생각을 꺾지 못하지? 이걸 꺾어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동시에 함께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동시에 예수로 사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미국의 한 인지과학자가 언어학과 이 정치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요. 사실 그 내용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는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머리에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계속 떠오릅니까? 이 코끼리만 떠오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예배를 듣고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코끼리라는 이 단어를 뱉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전혀 코끼리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코끼리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하루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코끼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해서 떨쳐낼 수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를 죽여야지,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몰입되고 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나면 항상 즐겁고 너무 재밌게 놀고 깔깔대고 웃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술자리겠죠. 세상적인 혹은 세상적인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겠죠. 만났을 때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무슨 시간을 보냈지? 뭔가 굉장히 시간을 허비한 것 같고 시간을 소모한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서는 그 생각을 하죠. 이 친구 내가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 뭔가 재밌긴 한데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에는 이 친구 만나지 말아야지. 이 친구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고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몽글몽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긍정적인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다시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생각나겠죠. 이러한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자리 모임 혹은 아이들 게임하는 것, 그리고 여행을 즐기는 것, 그 쇼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일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후회해본 그러한 모습들이 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에는 기쁘지만 만족스럽지만 쾌락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 그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억들, 우리가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3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사복음서 통독을 하려는 목표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3번째 목표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2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만날 수도 있는 세상적인 만남이나 그 시간에 행하게 되는 불필요한 모습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모이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다른 그러한 소모적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러한 어떠한 불필요한 일들,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 우선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다른 세상적인 일들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대 청년들 얼마나 청년 시절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얼마나 주말 동안에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언제 가장 핫한 날이죠? 대학생들이 Friday night, 금요일 밤,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에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수업들, 그 시간들 다 끝나고 나서 금요일 밤을 불태우면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쉴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휴일이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 얼마나 화끈하게 노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20대 때 그 체력도 많고 이 놀고자 하는 이 마음도 많았을 때 어떻습니까? 금요일 밤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 찬양팀이 필요하다. 와서 드럼 좀 쳐줄 수 있겠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뒤로 저의 삶은 불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예배를 가서 찬양팀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 시간에 다른 약속도 잡을 수 없고요. 금요일 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놀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이것은 2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 함께 모이자, 토요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노력, 능력만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 계속해서 내적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의 힘이나 노력, 능력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셔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코끼리가 생각나십니까? 코끼리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설교의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들리는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코끼리가 조금씩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다시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나 어떤 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내 잘못이나 내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피해도 되는 고통,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손해, 어떤 손해가 있으면 재정적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시간적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 손해 혹은 사회적 위치에 따른 손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바쁩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급한 일들이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취업을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도 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기준에 맞게 양육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부모의 목표대로 살아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 그래 오늘 주일이지 그러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기준을 두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든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따랐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된 거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제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슬픔에 빠지거나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감당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